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에스겔 20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9월 20일까지 중단합니다.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9월 20일에 공지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 이번 주간입니다.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되고 있는데 더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성도님 항암 치료 잘 마치셨고요. 이제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전날 10일 저녁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11일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철 성도님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시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검래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의 일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닥쳐온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갈급하게 찾고 가까이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며 나눔으로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재정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 주님 그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일철 성도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 수술로 인하여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올해 추수는 어떠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가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시죠. 저희 집에서도 올해 몇 가지 농작물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이 오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 모종을 좀 많이 심었는데요. 또 물도 제때 주느라 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올해 오이 수확물이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날씨 탓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봄에 씨를 심으면서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만 열매가 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신 마음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일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월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번도 세상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지요. 도리어 수없이 여러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했던 약한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에 표현한 대로라면 이방의 빛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못된 그런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자신들만 선택되었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다른 민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요. 한번 좀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80편에 이런 비유가 있고요. 또 이사야 5장에, 또 예레미야 2장에, 호세아서 10장에,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스스로 우월하더라고 그렇게 교만하며 또 스스로를 높여 자기 민족관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을 지옥의 땔감과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취급했던 그런 교만으로 존재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 기득권자들에게 그토록 책망하셨던 이유, 그 맥락도 같은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그런데 옳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들을,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만 축복을 받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천국길 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옥길 간 것처럼 비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요, 먼저 믿은 것 그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 여러분 깨닫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초반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몇 주간은 온라인으로도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애쓰고 또 애썼는데요. 이 시간이, 코로나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는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더라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자신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기회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지요. 혹여 우리에게 습관적이고 나만 신앙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무엇을 만드는 제목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지도 못하고요.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심겨진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요. 또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요, 세상 속에서 뛰어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수준이 있어서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는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민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민족만 선택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월주의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를 보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지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포도나무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에게 가지가 되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서 우리가 가지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참 포도나무에 완전히 단단히 붙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그리고 불에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힘들고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지만요,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도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다시 죄악된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의 본능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또 무너지게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실망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도요, 또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비난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계신지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리겠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망하고 실망했지만, 참고 참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어떠했는지 진정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더욱 붙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사명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새록새록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삶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꼭 붙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되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위하여서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의 열매를 전하는 주님의 삶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늘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